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5) 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순결하며 흰 아마봇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네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도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일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가 이걸 카피를 해왔어요. 이 뉴스 아리클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기 뭐라는 줄 아세요? Deadly Tsunami Spawns Apocalyptic Scenes. 자, 그 말이 뭐면 이런 뜻이에요. Deadly Tsunami. 그러니까 이 죽음의 쓰나미가 Spawns Apocalyptic Scenes.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을 내뿜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apocalyptic 그것이 계시록, 묵시록 그런 뜻입니다. 계시록에. It's amazing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내뿜어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16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7, 그러니까 우리 15장에서는 그 7 재앙을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는 7 금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잔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마지막 날에 내리실 재앙을 담고 있는데 이제 그 재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16장에 가면 하나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어메이징 것은 이런 세상의 그 아리클에서도 Deadly Tsunami Spawns Apocalyptic Scenes 이런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는 믿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so sad. 사람들이 다 말세라고 그래요. 언젠가는 마지막이 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신은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제가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낮 예배도 얘기했지만 저는 일본의 그 사건을 보면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 지금 조용하잖아요. 한동안. 조용해요. 조용하다가 한 번씩 히트하고 갔잖아요. 한 번씩 히트하고 가면 굉장했잖아요. 바로 10몇 년 전에 어디? 예, 노스리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언제 우리도 히트를 받을지 그건 nobody knows. 진짜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바다 건너 일본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제 여기를 강타하고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놀라운 사실은 옛날에 이 LA 천지가 막 불바다가 되고 사방대 불이 나갖고 했을 때에 그 방송 보도한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지옥을 방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고 믿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자기와는 상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이런 것도 이렇게 참 그 세상 그 뉴스에서 이런 정말 그 데들리 쓰나미 스폰스 어파클립틱 신스 이런 그 죽음의 쓰나미가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방불하고 있다. 이걸 타이틀로. 근데도 사람들은 자기와 연관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 그랬어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다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께서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은 저 바다 건너에서 일어나는 저 사건들을 보면서 참 안 됐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 없지만 언제 우리에게 그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우리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 정말 이런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이런 것은 이렇게 얼마나 데들리 쓰나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 쓰나미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아, 그랬는가 보다 그러고. 그런데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 들어가면 마지막 심판날에 쏟아부을 7가지 재앙 내용이 병마다 한 병 한 병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음 주에는 이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과연 그 재앙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이것을 실감 있게 보기 위해서 다음 주는 그 이스라엘 마이 글로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이렇게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단체에서 그걸 이렇게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16장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볼 터인데 우선 그 5절에 보니까 여러분 15장 5절을 잠깐 보세요. 그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 증언의 그 성막의 열림과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5절에 보니까 그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언의 성막이 열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좀 설명할 때요. 이 성막, 이 태버너클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텐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그냥 정식 이렇게 건물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이렇게 텐트로 태버너클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태버너클 하나님의 이 성막 안에는 2가지 아주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그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제일 안쪽으로 그 지성소를 영어로 홀리 오브 홀리스 거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십계명을 담은 법궤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증언이란 말은 증언 테스트모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가 그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증언의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 천사들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데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직접 심판을 명령하시고 집행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왜 증언의 성막이란 말을 넣으셨느냐? 증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아크를 가리켜, 십계명이 담겨 있는 그 상자를 가리켰는데, 보세요. 왜 증언의 성막을 하냐면, 결국은 신구약을 대표한 게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증언의 성막으로부터 이 천사들이 마지막 이 땅에 내릴 심판의 재앙이 담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담겨있는 금병들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보입니다. 잠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펴봐요. 그래서 이 증언의 성막에서 천사들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47절을 펴시 바랍니다. 12장 47절에 보면 찾았어요. 19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이때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을 그 뒤에 있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주님께서 하신 말, 바로 그 말이 뭐라 그러세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부으실 마지막 재앙이 담겨있는 7 그 금병을, 재앙의 병을 가진 7 천사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봐요. 결국은 누가 진령 환란에 들어간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만일 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면 어찌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서 그들은 순결하다고 그랬죠. 이 7 재앙이 담긴 병을 받은 이 천사들은 순결하다고 그랬는데, 이 천사들이 순결하고 흰 암화파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 모든 것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어떤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의로운 옷을 입혀준다고 했어요. 천사들은 뭐 구원받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의로운 옷은 그들이 심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금띠를 띄었다고 하는 것은,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천사들이 땅 위에 쏟아부을 의로운 심판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8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주니라. 여러분, 내 짐승들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내 짐승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디에서 배웠어요? 요한계시록 몇 장? 자, 우리 한번 거기를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을 잠깐 펴봐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자, 이제 사도 요한에게 교회가 휴거가 됐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간데 하늘나라 왕자 앞에 이제 4절부터 보십시다.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았는데 여기에 24장로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에이멘, 에이멘.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열둘은 이스라엘 12지파, 그 다음에 열둘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말하는 장로교 무슨 장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장로교 그러죠. 장로교는 진짜 장로교회예요. 장로들 교회. 그 장로를 다 마음대로 해요. 목사도 세웠다 파면했다 장로들 교회예요. 자, 그 장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장로는 24장로, 이 24이라는 숫자 내가 옛날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사도,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았는데 그들의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있더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러고 나서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 왕자 둘레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그래서 그 4 짐승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했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여기 돌아가서 바로 이 4 짐승들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을 7 천사에게 줬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하나 보십시다. 이 4 짐승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하나님의 7 재앙을 담은 금병을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에 그 수식어를 많이 썼어요. 뭐라는 거 아니? 4 짐승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그냥 하나님의 진노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라 했어요. 자, 그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받을 심판도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절에 그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으라. 영원토록. 여러분 잠깐 형벌을 받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은 그 심판을 100년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1000년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10,000년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만일에 어느 끝나는 지점이 있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소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끝나는 날이 없어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주님 모르고 이상을 떠나면 그 사람이 세상에 누린 부귀영화를 가져갑니까? 재물을 가져갑니까? 죽는 순간에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그 예수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다니면서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저 사람의 주님을 모르면 이것이 이 땅에서 전부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도리어 성경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만큼 고난도 더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고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영광을 누린다 그러면 그만큼 고난도 받는다고 말입니다. 이게요, 하나님도 믿고 뭐 돈도 많다면 그게 복이지만 돈은 많은데 하나님 안 믿는다. 이건 그 돈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돈 없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다면 저는 이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북한을 보면서 중국을 보면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 필리핀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난하니까요. 마음이 소프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상에서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소프트 돼갖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요. 한번 100년과 영원을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이 100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살았다. 그리고 영원토록 영원한 고통이다. 100년도 안 되는 이 상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이 상을 떠난 순간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산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차라리 이 땅에서 가난하고 굶주리지만 그로 인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면 이 사람들 복이에요. 오죽하면 주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거의 impossible.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자라도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늘나라 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칙필레가 원래는 동부 지역을 장하고 동부 지역은 뭐 없는 데가 없을 망으로 그런 큰 크리스천 비즈니스맨이 하는 곳인데 이분이 이 파운더가 그 아들도 참 어메이징. 그 아들이 이제 물려받으면서 아버지 못지않는 그런 철두철미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CEO가 돼가지고도 그거 한 필요 할 때 철두철미하게 썬데이 문 닫고 교회 다니고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 많은 1년이면 4,000불이 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장학금 스칼라십도 1년에 4천만 불이 넘는 장학금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동부에서 지난번에 그 랜막 교회 가인 동안에 저녁을 집사람하고 그 사모님이 스테이크집으로 가는데 막 너무 복잡을 갖고 가라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해결하겠다고 그래갖고 칙필레를 하는데 세상에 보세요. 일하는 종업원은 계속 식탁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리필을 여기서는 그래서 자기 가서 달라고 그러면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리필이 필요하냐고. 그 리필이 필요하면 가서 리필을 해가지고 갖다 준도록 그렇게 친절하고. 근데 이번에 그 파운더가 이 미국이 완전히 동성연애 게이 메리지. 여러분, 그래서 공립학교는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정말 크리스천 스쿨 교육을 봐서는 지금 공립학교가 어떤 식으로 지금 보세요. Two fathers. 남자끼리 게이 메리지. 남자 결혼하고 애들 입양한다 이거죠. Two fathers. 엄마 낳고. 그 다음에 two mothers. 그것을 노말로 이제 가르쳐요, 공립학교에서. 그것은 노말로. 만일에 그게 이제 법을 제정했는데, 그 법을 제정했는데, 이 목사가 그게 어게인스트 한 설교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법으로 처벌을 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것이 그냥 노멀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완전히 이 미국이요. 이제 갈 대로 하고 있어요. 하여간 대통령 선거 때다 되면은 이 공립학교가 퍼블릭 스쿨 완전히 콜aps됐다는. 그러니까 맨날 공립학교 제도 고치겠다, 제도 고치겠다. 말만 그러고 대통령 딱 당선되고 나면 조용해져 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립학교에서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진짜 so sad. 하나님 말씀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이 나라조차도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안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미국에는 이제 ACLU라고 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어디 10개명만 공공기관에 붙어 있으면 그거 띄라 그러고, 십자가만 있으면 그거 띄라 그러고, 모하메드 이름, 무슨 이름, 뭔 이름으로 해도 아무튼 예수님 이름으로만 하면 그거 못하게 발버둥을 치고, 우리 소냐 그 다니엘 랭캐스터 시장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시회의를 할 때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걸 ACLU가 못하게 수를 하고 이 나라가, 그래서 양식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들을 공례밖에 안 보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리버티 베프티스 처치 우리 아이들 september인가 작년 9월 10월 달에 우리 아이들 유스 랠리가 있어 거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필리핀 계통 이런 중국 계통 사람들이 많이 그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데, 다 이 크리스천 학교를 보내든지 아니면 홈스쿨링. 지금요 지난번에 거의 중국 여자인지 코리안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워싱턴의 그 양반이 교육의 어떤 중요한 직책을 가졌는데, 이 선생들 자체가 공부를 안 하고 제대로 이렇게 아주 코앞도 돼가지고 이 선생부터 해마다 퀄리피케이션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새로운 오르가니제이션을 만들어갖고 이제 막 뉴스 오르가니제이션, 특별히 팍스 뉴스 같은 그 사람 초청해가지고 이 얼마나 퍼블릭 스쿨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돼버렸는지, 그런 거 이제 낱날이 지금 이래요. 상황이.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라.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는 심판은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말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한번 직접 눈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봐요. 요한계시록 20장. 20장 그 10절 보세요. 거기 보면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서 뭐라고 해서 마지막 점에 같이 읽으세요. 같이 시작.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자 우리 다시 15장에 돌아가서 그래서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 자 보세요. 자 이제 7 천사에게 금으로 된 병을 하나씩 주는데, 그 금병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만큼 채워졌다 그랬어요? 가득 채워졌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딱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그 부분을 읽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게 성경 여러분 자신이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와요? 그 진노의 병 속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없어요. 주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풀 가득 채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7 금병이라서 금병. 금은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나는 기가 막힌 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재앙이 일어나면 뭐라는 줄 아세요? 평상시는 하나님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냐 그래요. 지금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요. 그러나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고 자비의 시대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요. 그러나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르쳤고 그 금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류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참아오셨어요. 여러분, 인류의 심판을 물에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노아의 심판등처럼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셨어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그 불의 심판은 한 부분으로 한 지역을 심판하심으로 아직도 그 심판이 내리신 지 5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자리에는 풀 한 포기가 자라질 않아요. 그것을 세상의 교훈으로 남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 금병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이 지상에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하기 전에 내릴 마지막 이제 심판의 내용대로 옵시다. 그 이제 하나하나 그 일곱 병 각 병마다 어떤 재앙을 가지고 있는가가 1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거 끝내십시다. 8절을 보세요. 그 성전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가리켰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연기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자,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한번 성경적으로 보십시다. 여러분 잠깐 출애굽기 40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자, 연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왔다는데 연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찾았어요. 159페이지입니다.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보세요. 그 앞에서 보면 보세요. 32절에 그들이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있었으니 주께서 모세의 명령과 같았더라.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문에 현수막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나 그 뒤에 구름에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데 그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걸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 구름으로 그 연기같이 연기로 가득 채워진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8장 10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열왕기상 8장 10절입니다. 자, 열왕기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함으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두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8절을 보세요. 시편 18편 8절. 시편 18편 8절에 보면 그분의 어디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 위로 올라가고 그분의 입에서 불이 나와 삼켰나니 그 불에 의해 숯이 피었도다 그랬죠. 자, 이사야 6장을 잠깐 펴보세요.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4절입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보았어요. 6장 1절부터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서랍들이 서 있었는데 저마다 6 날개를 가졌더라. 그가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크게 외쳐리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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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 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뭘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연기로 가득하게 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5장에 와서 그래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참에 7 천사의 7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능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저기 봐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아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까지는 그 어떤 것도 이 심판을 막거나 중단할 수 없다는 그 위급함, 이제는 다 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연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류 창조 이후 6,000년을 우리 주님이 참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6,000년 긴 세월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참 잘 가지만 하루 24시간, 그 긴 시간이에요. 100년, 긴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인류 창조 이래 6,000년을 하나님이 참아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얼마가 더 계속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을 볼 때에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옛날에 어느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 구약 성경 호세아서인가 어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둘째 날이 지나서 셋째 날이 되면 우리가 살아나리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셋째 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때, 반 때, 두 때 그러면 그것이 7년을 얘기하듯이 또 우리 다니엘서 한 주가 원 위크가 그 몇백 년을 원 위크가 몇 년이라고 그러세요? 원 위크. 그런데 원 위크가 계산할 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한 위크가 한 주가 며칠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주여. 그래서 62주가 끝나고 그 다음에 7주,
69주. 그래서 우리는 69주에서 다니엘의 69주에서 70주 사이에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주가 얼마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에이멘. 그렇게 이렇게 잘 듣고 있는, 에이멘, 우리, 야, 소연아, 우리, 뭐요? 우리 앞으로 성경 퀴즈 할 때 10점 보너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셋째 날에 우리가 살아나리라 그것을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거의 2000년이 됐지요. 3000년으로 접어들었어요. 이 3000년으로 이제 이것이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마지막 2000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이 됐을 때 온 난리였잖아요. YK2000 여러분 기억나세요? Y2K? 예? 물론 그것이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확실히 2000년이 어떤 분기점이었어요. 온 세상 2000년 하면서 세계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7 천사를 통해서 주신 7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지연시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딜레이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고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런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할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까? 감사하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이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어차피 보세요. 저 가난한 사람도 살고 부자 살고 다 살아요. 예? 그러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다가올 미래의 정말 놀랍고도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지금은 살아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6장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남은 마지막 재앙 7가지가 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다음 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그런 세상의 이런 미디어도 일본에서 일어나는 참사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보여준 것까지 기록하지만 사람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일로만 또 보고 지나갈 영혼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영광의 하늘나라로 우리를 휴거해 가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정말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고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주님을 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고, 또 공개적인 예배인 교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두려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항상 우리 자신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캘리포니아도 언제 어떤 지진이 몰아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난다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본에서 사역 중인 우리 키노스타 성사님과 그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윌슨 성사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세계 각처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일본에 내리는 이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해도 이 재앙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